오늘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성령 충만하다. 오해를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떤 능력,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신학생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 근데 비단 목회자만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아닐까요? 동일하게 성령님들도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척이나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 충만을 뭔가 능력적인 차원, 힘적인 차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파워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 이꼴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예전에 제가 잘 따라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일단 두꺼워지잖아요. 불 하면서 바다라 하면서 손에서 장풍이 나가요. 쭉 불바다 하면 이렇게 사람들 막 쓰러지는 부분들 많이 나타났었어요. 많이 드러나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치면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한참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오히려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힘이 더 강해지는 부분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성령 충만이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힘이 더 강해지는 부분으로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성령 충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냐면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혹시 비포 애프터라고 아시냐요? 그런 말 사용해요. 비포 애프터. 전과 후. 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에 가면은 성령 전과 후. 그리고 저희 뭐 교육자들도 되게 다이어트 바람이 한참 불었었는데 지금도 그게 지금 불고 있는데 다이어트 전과 후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비포와 애프터, 전과 후를 나눈다면 어느 기준선을 두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전과 후. 저는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받고 충만했던 사건이 그들이 전과 후를 나누는 사건들이라고 분명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요 정말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들. 요즘에 뭐 사회적인 용어도 쓰는데 혹시 군대 가면 고문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사회적인 용어도 좀 쓰잖아요. 고문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문관이라고. 어느 군대 가든지 꼭 고문관이 있습니다. 고문관은요 어리석거나 아니면 굼뜬 행동이나 특히 이해가 부족한 군인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쓰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문관을 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문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고문관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그냥 고문관인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꼭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중요한 메시지는 듣지 않고요. 오로지 제밥에만 관심을 뒀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소에서 오고 갔던 대화들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4가지 사건으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첫 번째가 24절부터 27절까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는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부터 34절까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35절부터 38절까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순환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 4가지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이 고문관 같은 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어리석다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몇 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높아,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자식놈의 새끼들이 이런 상황에서 엄마, 형은 왜 저거 사줬는데 나는 왜 안 사줘? 하면서 떼를 쓰고 형은 그걸 가지고 동생을 골려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더군다나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창이 터진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일까요? 또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참 어이없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35절부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에 내가 너희들을 복음 전하게 파송했을 때 돈 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전에는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긍정적으로 대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한테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상황이 너희들한테 닥치니까 호의적인 상황이 이제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불법자의 동료는 악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이란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인처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악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보세요, 여기 칼이 있습니다. 칼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칼이 2채나 있습니다 하면서 칼 2개를 딱 꺼내서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족하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족하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한숨을 쉬시면서 됐다. 내가 말을 말자. 이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하겠냐. 이런 의미예요. 제 아내의 그 실시간 음성이 들립니다. 서라운드로. 남편도 그렇잖아요. 여보, 애기 좀 봐줘? 그러면은 진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보 뭐해? 그러면 나 지금 애기 보고 있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늘 딴소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자들이 뭔가 입신양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 높은 곳이 천국 아닌 거 아시죠?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같은 인간들의 가능성을 100%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런 가능성, 100%의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꼭 전제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여지없이 0%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100%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해서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0%의 인간들이, 0%의 인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의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충만이 정말 나한테 능력이 부여되고 내 능력치가 상승해가지고 뭔가 내가 레벨이 업이 된 것 같은 그런 게 바로 성령 충만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 많이 은사를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능력으로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잘못 사용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소위 한때 성령 충만했고 능력 충만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결론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오해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은 뭔가 휘둘러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내 말에 제압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능력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힘과 내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잠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가득 잠기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잠식하셔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 뭔가 내가 레벨업이 되고 내가 능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실제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요, 자신을 뒤로 몰래 숨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성령님은요, 자꾸만 예수님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만 전면으로 나서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보이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거 하면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은 제자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에서 실패했고요. 예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에도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주님, 저는 무조건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옥에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고 죽는 자리에 가신다면 저와 함께 그 자리에 갈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되든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의 장담과 이런 강력한 선포가 얼마나 허황되고 그리고 얼마나 무책임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을 오해해서 진짜 검이 2개나 있다라고 자랑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가요? 여기서 끝날까요?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그리고 다 망가지고 다 망하고 끝나는 게 성경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헌신합니다. 그들의 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제자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와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의연하게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냐라고 따지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배신한 베드로, 3번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누가 더 잘못했나요? 누가 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한 사람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되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차이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차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나 된 것,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가 뭔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잠식하셔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것, 이게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정확히 질문하면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도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우리 자신한테 여지를 주면서 뭔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데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 거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바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시 굳건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0%이지만 하나님의 100%가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들 모두 고백은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걸 말해주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들이 진짜 위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칭송합니까? 아니에요. 끝장나게 멋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우러러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철저히 모든 면에서 실패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강력하게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기억할 수 있고 모세로 기억할 수 있고 다윗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특심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더 힘차게 마음을 모아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